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땅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이 아니죠.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중국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제 아마 비행기를 한 번 먼저 탄 선배분이 한 분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쳐야 된답니다. 그리고 기장님께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탔는데, 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청년들이 같이 막 비행기가 이륙하니까 막 함성을 치면서 박수를 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처음에 그 첫 단기 선교 때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참 가슴이 벅차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한 1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같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그러니까 비전 트립이죠. 비전 트립을 떠났는데, 그때도 이제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다 비행기를 처음 탄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 선생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그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설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남자애가 신발을 벗고 타가지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에게 누나 좀 더운데 창문 좀 열어주면 안 돼요? 비행기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고등학생 때 10대 후반, 그러니까 뭐 17, 18, 19살, 대부분이 17, 18살이었는데요 고1, 고2 때 그 학생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그곳의 현실들을 보고 온 다음에 그들의 꿈과 비전이 바뀌었어요. 장래 희망이 바뀌어서 어떠한 친구들은 이제 국제 구호단체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떠한 친구는 외국의 선교사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 고등학생들의 꿈과 비전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선교지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힘과 그런 격려를 하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팀 이름을 비타민 원정대라고 했어요. 비타민과 같이 선교사님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뭐 연령대가 우리 지금 선교팀이랑 비슷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가서 같이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원주민 사역을 했었습니다. 원주민, 그러니까 열대우림 중간에 있는 현지인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귀한 손님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아나콘다를 잡았어요. 아나콘다라는 뱀 아시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사이즈의 뱀을 여러 마리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미리 가서 좀 그걸 봤죠. 그리고 후에 그분들이 요리는 저녁을 만찬을 그분들이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반반이시네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저는 뱀고기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분들이 뱀고기를 제가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진 않고 맛있는 척하면서 먹었습니다. 다른 뭐 이렇게 다른 요리들은 하나 먹을 거 이걸 두 개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이제 한국 분들이 나와서 한 분 한 분 자기의 어떤 소감들을 발표하는데, 제가 짧은 그 현지어로, 현지 원주민 언어로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 뱀고기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짧은 현지어로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 뱀고기 잘 안 먹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준비한 그 뱀고기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막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헌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언어로, 사도 바울이 율법이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었으나 정말 자유가 없는 사람과 같이 하고, 그렇게 그들의 모습,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그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없이 내 이야기 들어라고 말하는 자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먼저 나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글자라는 책에서 저자 정철 씨는 귀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의 말을 흘려 듣는 귀를 일컫는 말, 귀찮다. 남의 말을 소중히 듣는 귀를 일컫는 말, 귀하다. 남의 말을 따라하며 듣는 귀를 일컫는 말, 귀엽다. 남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귀를 일컫는 말, 귀없다.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들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청년들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청년들의 피로를 들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친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가 우리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가?
왜냐하면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던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외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만 온통 관심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타인의 아픔을 알고, 내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타인의 아픔과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내 민족, 우리나라, 우리 가족,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온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끼리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 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빌립도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했던 사역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표적을 본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사마리아에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기적을 누가 한 겁니까? 주어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놀라운 표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권능을 받은 빌립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성에 예수님의 증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가는 곳에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그 마을에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교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을 향한 복음 누가 전할까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유럽 땅에 전파된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고 또한 많은 그러한 성경책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끈질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다메섹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울이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만나는 그곳,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자기가 살던 다메섹 땅을 떠나서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바로 아나니아에게는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끝에 가서 그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사도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악명 높은 사람은 좀 이렇게 뭔가 두려움을 줍니다. 무언가 좀 속이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무언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가 급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으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제자들과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합니다. 바나바의 사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누군가를 보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땅끝에 가는 사역입니다. 사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들, 그분들에게 다가서서 손잡아 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그 혼자 있는 분의 말에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혼자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가라 말씀하실 때 그에게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새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내 옆에 있습니다.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바로 내가 가서 만나야 할 땅끝에 있는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 갔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 김 부장도 교회 다녔어? 네,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막 이러면서 처음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서로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지냈던 분들의 만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믿음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훗날 사울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또한 전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멀리 태국이라는 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그 선교사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5박 6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발견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그래서 복음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복음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말해주는 그러한 준비되어진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